오늘은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의 영적 상태는 지금 삶의 상태가 감옥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감옥에 있는데 내 영적 현 주소는, 내 영적 상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된 의자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태풍이 불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청동 번개가 칠 때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안전할까? 맞아.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환난, 위기, 죽음, 위험, 어려운 문제, 재앙이 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서론에 답을 내야 돼.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 세 가지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로 오는 저주와 재앙을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그 영혼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함,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게 되어 있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천국 보좌문을 열어놓고 지금 강단에 세우신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어요.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가고 있고요. 천국 보좌에 있는 권능과 능력과 힘과 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쏟아붓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세상을 능히 살릴 수 있고요,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림을 평생 가슴에 담아놔야 돼.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오늘 질문해야 돼. 나는 지금 방학 기간 동안이고 개학한 학교도 있지만 지금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지? TV 아닐까요? 유튜브? 게임? 오직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놀까? 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틀린 기도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렘넌트가 뭐 하면 되냐면 하루에 5분만 집중해도 돼.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여기에 하루에 10분씩 집중할 수 있다. 엄청난 힘을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지금 나에게 쌓여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렘넌트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야 오늘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의 마음, 불안, 분노, 시기, 질투가 가득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딱 있어야 돼.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넘쳐야 되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많이 있어야 돼.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쓰세요. 암송하자. 이번 주 본문 손고 어제 저녁에 썼죠. 창민이가 썼더라고. 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노트에다가. 그리고 제목을 썼더라고. 어제 저녁 토요일 날 승리의 확신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성경 구절을 노트에 적었더라고. 그 작업들을 만약에 1년 동안 52주 동안 한다? 그럼 창민이 뇌 속에 생각 속에는 말씀이 차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 있어.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불평, 불만, 짜증, 원망이 가득한 삶은 반드시 무너지겠죠.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야 돼.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기도해주는 부모를 만난 것을 감사가 넘쳐나야 돼. 자, 이런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감사가 충만해지는 영적 상태를 딱 만들면 그냥 저절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성경 말씀을.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승리할 신분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의 신분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자, 그럼 끝이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죠? 지난주 메시지 했잖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뜻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신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을 때 누려야 되는 것이 이 비밀이에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원네스. 자, 성경의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은 이 신분을 위기와 문제와 죽음이 왔을 때 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집에 가서 성경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쓴 기도문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빠 이세가 아니에요. 사무엘 대제사장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나오냐면 지킨다는 단어가 5번 나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키신다.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깨어서 24 성령으로 계시니까 지키신대.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신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쭉 읽어보셔야 돼요. 전도사님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그 성경 말씀 읽었는데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시간표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아무도 그 전쟁에 맞설 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나서겠다 한 거야. 왕 앞에 섰어요. 사울왕 앞에.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싸우겠나이다. 주의 종이. 종이란 말은 자기가 누구예요? 주님의. 그 말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치고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잡아가면 내가 달려가서 수염을 찢고 입을 찢고 그 어린 양을 구해왔는데 그 사자와 곰의 발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싸우겠대. 그때 다윗이 했던 단어가 주의 종이에요. 자,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하죠? 아니,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왔니? 이래 골리앗이 놀리잖아. 마지막 말이었어. 그때 다윗이 뭐래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왔다. 오늘 네 목숨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는데 온 세계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전쟁이 칼에 있지 않고 구원과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여러분, 서 있는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라면 먹기야. 호록 호록 짭짭짭. 어렸을 때 여러분, 사자가 양을 물고 갈 때 서서 나 물고 간다 이렇게 합니까? 낚아 딱 채가지고 어떻게 하지? 사자가 막 달려가잖아. 전력을 다해서 새끼를 탁 낚아 채가지고 막 도망가거든요. 그 달려가는 사자를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다니까. 서 있는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던지는 것은 너무 간단한 방법이야.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임마누엘을 진짜 누린 거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 뭐래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여호와가 나의 칼이다. 여호와가 나의 숨을 산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양을 칠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비유를 했어. 이걸 누린 거예요. 시므이 그 부하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 우리 같으면 가만 안 두죠. 내를 욕했어? 자존심 건드렸네? 막 이러잖아. 밤 내내 잠 못 자고 우리 이러잖아. 근데 뭐라 하죠?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한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울왕을 자기 부하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찌 사람이 함부로 죽일 수 있으리야. 끝까지 지키고 보호했어요. 임마누엘을 누린 거야.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적 상태가 무너졌어. 그랬을 때 범죄를 하거든요. 자기 부하의 부인을 부인으로 삼잖아.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다윗이 머리가 좋았길래 어떤 사람들도 모르게 전략을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어.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한 거야. 말씀을 전한 거야. 그때 다윗이 뭐라 해요? 내가 사람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어요. 성경에는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짠! 짝짝꿍! 하고 맞았다고. 다윗의 영적 상태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린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지도자야. 영적 대통령, 영적 서밋. 뭘 열심히 해서 서밋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서밋 배경을 줬어요. 서밋 신분을 가졌어요. 서밋 권세를 줬어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를 만들기만 하면 돼. 서밋에 딱 자리에 서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 힘이 있어야 돼. 영적 힘이 있어야
보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영적 힘이 없으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하하고 뭐요? 남을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신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천사 동원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와서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다가 보좌 앞으로 심부름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뒤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앞서 보내가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 인도하고 지켰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모세를 지킨 천사는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여기 나와요. 지존자 그늘 아래 있고 전능자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밤에 오는 전염병, 낮에 몰아닥치는 전염병,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리라. 그 환난이 너희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지키실 거라 하셨습니다.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이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니까. 그 다음 우리에게 이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중에 말하겠지만 악한 자가 너를 만질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 사단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 못 만집니다. 근데 생각 속에 두려움을 줘. 마음 속에 불안함을 주는 거야. 생각 속에 근심 걱정을 심어요. 생각 속에다 심어.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한 것을 심어요. 거기에만 속지 않으면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게 하늘 보좌의 시민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다가 갈 거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세계 정복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의 권세, 땅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겠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뭐예요? 권세예요. 불신자가 비웃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거예요.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이 왜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 체험,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늘 그 기도 하시거든요. 우리가 늘 소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해. 귀신도 그 이름을 알고 벌벌벌 떤다 했어요. 그런데 렘넌트만 잘 못 누려. 속지 마세요. 와 있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노.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사실적인 믿음.
뭘 갖고요? 절대 체험이나 기도 응답 가지고 확신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응답 없으면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는 거예요. 이번에 6학년 집중훈련 5가지 확신 갖고 했는데 전도사 미션 줬거든요. 정확한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읽게 하고 쓰게 하고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5가지 확신을 경험과 체험으로 확신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심어야 돼. 그러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말씀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지금 이 현장이 어디죠? 감옥이야. 감옥.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자, 지금 환경이 감옥 안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 얼마나 서럽고 막 우리 같으면 그지.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단어를 기억해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이 왔어. 자,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승리하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함이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하게. 그냥 감당이 아니야. 능히 홀짝 뛰어서 거뜬히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대.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미쁘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예요. 미쁘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직하고 정직하다라는 뜻이야. 누가 믿음직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약속하시고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도사님은 시대 때도 없이 거짓말 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한테 거짓말 많이 하지. 인간은 다 그래. 하나님만이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미쁘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뭐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허락했고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 할렐루야.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냐? 환난. 욥에게 환난이 와서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한 번에 자식 10명이 한 명만 먼저 죽어도 막 부모님들 가슴에 한이 돼서요. 막 영적 문제 와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식 먼저 보냈다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보다 이러시거든요. 특히 불신자는. 근데 이거는 10명을 잃어버렸다니까. 천국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 같은 악성 종양에 걸린 거야. 그때 욥의 신앙 고백이죠. 소유관, 부활관, 내세관, 신앙관이 정확했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는 뭐예요? 걱정하지 말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 보러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셨어. 그래서 너는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죽음. 로마서 8장 37절. 무서운 단어가 나와요. 박해, 기근, 막 굶주려 죽는 거. 칼, 죽을래 살래 막. 복음 전하면 죽인대. 막 지금 이런 상황이야. 핍박, 복음 전한다고 직장 잘려. 복음 다락방 하면 뭐야? 잡아다 감옥 집어넣어. 바울 목사님처럼 복음 전하면, 스테반 장로님처럼 복음 전하면 사형시켜. 로마 시대 당시에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많은 죽음의 위기가 와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잠을 잔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죽음이라는 위기가 왔는데도 넉넉히 이기는, 이 단어 너무 멋있다, 그지? 넉넉히 이긴대.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 1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악한 자가 누굴까? 그렇지, 사단.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사단을 무서운 존재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귀신을 더럽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를 더럽게 하는 존재지 무서운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은 세상 문화에서 막 무서운 귀신을 많이 본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너를 지킴으로 악한 자가 너를 만질 수 없다 그랬어. 자, 그러면 속지만 않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속지 맙시다. 생각에 속지 맙시다. 마음으로 속지 맙시다. 안 속으려면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다시 서로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믿음으로 충만,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싸울 필요도 없어.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분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누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딱 성경의 말씀으로 답을 딱 붙잡아야 돼. 미션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교사는 말씀을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담당 부교육자가 모든 다락방을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한 사람이 15군데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군데씩 들어가면 18군데가 돼요. 올 한 해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자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2군데 다락방이 비어 있어요. 이레네 집이 비어 있고요. 준인의 가정이 다락방이 비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교사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과 디모데와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가 3가지가 소통됐어요. 기도, 그 다음에 눈물, 그리고 거짓 없는 참 믿음. 우리 부모님들이 거짓 없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렘넌트에게 포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성경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죠. 여러분을 교육하고 교훈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라 했어요. 17절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할 능력을 행할 사람으로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이 참 성공자예요. 현장 다락방.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락방을 했어. 여기 보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쳤어요. 이게 현장 다락방이에요. 현장에서는 키가 말씀 운동입니다. 시작은 기도 운동으로, 모든 방향은 불신자 전도. 마지막 5번째, 주보에 보면 광고가 있어요. 서밋, 집중, 훈련. 이 단어에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수예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바톤을 붙잡고 이 말씀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농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불신자 친구들에게 뿌려야 돼.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옥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면 옥토가 있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면 돼요. 구원의 길을 주든지 그림 전도지를 주든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말하든지 칠판에 십자가 복음을 그려서 전하든지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의 이렇게 좀 알량한 지식과 막 이렇게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성령의 인도 못 받는 거 안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어쩌면 단순하게 심플하게 딱 복음 메시지만 전해주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하면 제자가 나옵니다. 지속하면 절대 제자가 나와요. 키가 복음 메시지를 지속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문제 왔을 때 말씀으로 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7명의 렘넌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영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사 우리에게 만물이 복종하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응답과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과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정확한 성경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